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주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이 좀 지났지만 우리 공과 순서에 맞춰 살펴보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소위 동방정교, 우리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쪽을 서방정교라고 한다면 이 동방정교,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이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정교회, 아무튼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오토독스 처치를 가리키는데, 이 원래는 이 로만 캐톨릭 한 개였지만 그게 분리됐단 말. 분리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이 출현, 성령이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로만 캐톨릭 입장과 동방정교 입장이 충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로만 캐톨릭과 같이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데, 반면에 동방정교에서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이런 그 특별한 교리가 충돌돼 가지고 서방 로만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에서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 않고 1월 7일 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련에는 어저께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어저께니까 오늘 구주 탄생에 대해서 공부해도 억지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주 탄생에 대해서 1절로 5절까지는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교회들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성탄절을 15일로 안 지킵니다. 우리가 다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만 다 1월 7일 러시아 정교회나 정교회 전통을 따라서 1월 7일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 1절로 5절까지는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로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8절로 14절까지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즉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줌, 8절로 14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함에 대해서 21절로 24절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구주 탄생.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 탄생.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님 혹은 구세주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각자가 개인적인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지만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구주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함에 대해서, 즉 가이사는 황제니까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2장 1절부터.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에 있을 때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려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네, 이 가이사 황제가 호적하라고 온 로마 제국의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 로마의 최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의 명령으로 호적,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뭐려고 인구 조사를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는 인구 조사를 1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목적은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구 조사할 때 반드시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말하자면 호적 등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주 탄생과 호적 등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황제의 명령으로 정부의 행정 지시에 준수하는 것이지만, 이 놀라운 이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구약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God's sovereignty and providence,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좀 더 어려우면 줄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의 3대 요소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게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만 놓고 가만 뒷방 영감처럼 뒷방에 앉아서 새끼나 꼬고 있는 그런 영감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앞길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밥을 너무 잘 잡수셨는지 어쩐지 힘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걸 안 믿으면은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헝클방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안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재수 나쁜 것 같고, 어쩌다가 저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가. 내 친구 아무개는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돈 많은 신랑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정말 운수가 되게 없고 어쩌다가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안 믿는 대표적인 불신앙적 자세예요. 이 집과 재물은 여호와께서 이 조상에게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느니라. 아무튼 하나님은 다 마저 되게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대답이 없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그것도 합법적으로. 현재 나와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우리 부인네들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 시원찮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현재 합법적으로 나와 살고 있는 아내가 바로 제일 좋은 아내예요. 남편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역시 남편들이 예, 확실하고만 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골짜기랄지라도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에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뭐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여행하려면 그 임신 말기 정도 돼가지고 3만 배를 이끌면서 그다음에 교통비, 체재비 이렇게 들으면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 강권적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호적 등록을 하시오. 반드시 자기 고향에 가서 하시오 하는 국법이 선포됐기 때문에 나라법을 준수하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국가법도 잘 지켜야 된다. 모든 공무원들 요구에 대해서도 잘 합법적이면 잘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뭐 공무원 앞에 가가지고 깡패 부리고 행패 부리는 것이 똑똑한 국민이 아니고 못난 공무원이라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십니다.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놓았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단 말 안 써졌네. 첫 아들을 낳아 그랬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어디다 뉘었어요? 구유에다 뉘었다고. 전라도 사람들은 구유를 도구통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유? 절구통. 절구통이 표준말 같아. 도구통은 좀 사투리 같아. 경상도는 절구통을 뭐라고 하죠? 경상도 문둥이들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절구통이 절구통이에요? 아무튼 절구통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절구통이 돌이나 어떤 집은 나무로 만들어. 거기가 편안할 거야 안 편할까요?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인 최초의 장소가 바로 이 절구통이요. 이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여관은 옛날 성경은 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여인숙 정도 되는데 그것도 침구나 음식물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은 만원이고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국간에 머물게 됐고요.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다가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탯줄은 누가 잘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탯줄은 누가 잘랐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자기들이 잘랐겠지 뭐 그 주인한테 가위 좀 빌려다 잘랐는지 아무튼 자기들이 이럭저럭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에 있어서 금전 옥루에 이렇게 누이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또 비단 침구에 누여지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저 포대기 강보에 싸서 고요에 누임바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 교훈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어떤 분이요?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직접 창조에 가담한 창조자요. 하나님의 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성자예요. 그런 그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지극히 낮아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궁궐이 아니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취하신 하나님 아들의 극도의 겸손, 이걸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생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생의 출발이 그거예요. 요새 마구간에서 아이 낳고 절구통에다가 거기 누이는 가정이 어디 있겠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요새는 강남의 그 송파구만 해도 보니까 집들이 옛날 왕들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구중궁궐 같아. 옛날 잠실 볼에 그 독장 많은 13평, 15평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한 채 쌀 때는 100만 원, 비쌀 때는 1000만 원이었대. 요새는 10억에서 한 15억 간다는 거. 몇 배 오른 거요? 내가 보기에는 100배에서 1000배 오른 것 같아. 믿음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대궐이요. 왕이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옛날 왕도 그런 환경에 살지 못했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출발이 이렇게 참 지극히 낮고 천한 곳이었다는. 요새 마을관에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다 월세방이나 전세방 다 한 칸 차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집도 있고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출발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있을 곳이 없었냐는 말이에요. 한마디의 명령만 하면 모든 걸 다 구비할 수 있는 분이신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또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을 다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여우도 살만한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 즉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한 서기관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믿는 자들의 준비된 마음을 성전 삼고 거기 안식하고 계시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계실 곳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구유와도 같은 비천한 자의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재 삶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주 탄생에 대해서 그 소식, 이 복음이 그렇다면 최초로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근의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예. 그런데 갑자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밤에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9절에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밤중에 캄캄한데 갑자기 밝은 빛이 대낮같이 비치면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유명한 렘브란트는 그의 판화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작품을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론 사진이지만 아주 천사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허둥지둥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르는 그 양떼와 소떼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환한 빛이 대낮같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니 너무너무 놀랐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 모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냐. 몹시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옛날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고 최고 좋은 굿뉴스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옛날에 어떤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술집 같은데 하살표가 지하실로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굿뉴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러면서 맥주 몇 병에 안주 기본 이렇게 써있더라고. 애주가들이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그건 바로 구주 탄생에 대한 소식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 구주 탄생. 그리고 이제 이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이라고,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주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인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첫째는 죄 용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이 복음의 소식, 이건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어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줬을까? 그들은 늘 깨어서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양을 치면서 밤중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이 분명하단 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주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보고 들은 대로 이제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갑자기 13절 보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을 군대로 표현했는데요.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천사들의 영광의 노래가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까? 그건 예수 탄생하신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진 바 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강탄하시고 그의 몫에 태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 지극히 높은 곳,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earth peace to man. 사람들에게는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되는가?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심령이 기쁨이 있단 말. 여러분들은 요새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심각한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박 대통령이 탄핵돼서 슬프십니까?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얻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단 말. 아담의 죄값을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평화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내 심령도 화목하고 이제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Glory to God, peace to man. 한번 따라서 합시다. Glory to God, peace to man.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왜 영광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속 성취를 통해서 만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천년왕국과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예, 이제 그 15절로 20절까지 내용은 그거예요. 목자들이 이제 보고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한 거예요. 이들이 신앙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 뭐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태어날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어야 하죠. 늘 깨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듣고 본 대로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늘 기도로 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서 장차 이제 두 번째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확신한 바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듣고 배운 대로 증거하는 삶, 즉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거하는 삶은 즉시 구주를 찾아갔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즉시 하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쁜 소식을 16절로 19절까지는 전하는 것입니다. 즉시 찾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세계 최초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참여한 첫 번째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무리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동방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란 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온 백성이 기뻐할 이 최고의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려고 하면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귀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단 말.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마음에 들고 좋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남은 생에 이렇게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권고하셔서 귀한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금년에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도봉교회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고, 또 우리 도봉교회 근처에 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